스데반 집사의 권능과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강해 계속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구제하는 일로 번진 원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집사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이 스데반 집사, 그리고 7집사로 선택된 이 스데반 집사는 능력이 그에게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능력이 나타나는 삶에 이어서 전도의 현장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과 지혜로 그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말할 때 사람들이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게 되자 거짓 증인을 세우고 거짓말로 모함을 하여서 이제 스데반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억울한 형편에서도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 그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 근거해서 4가지로 각 부분을 나누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큰 기사와 표적에 대해서입니다. 8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은혜와 권능에서 비롯된 기사와 표적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데반 집사에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 일어난 기사와 표적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예수님 당시 그리고 사도시대 그때를 거슬러서 생각해 보면 못 고칠 장애인들을 고쳤거나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쫓았거나 이러한 일들을 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바 되었을 때 그를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능력이 스데반에게서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도 이러한 기사와 표적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도처의 기사와 표적은 사방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슬림 중에도 일어나고 있고요. 제가 몇 년 전에 캄보디아에 세례식을 집례하러 갔었습니다. 세례식을 집례하고 참 은혜스러운 집례식을 마치고 이제 그 일정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가장 푸놈펜에서 좋은 식당이라는 식당을 마련하고 그곳에서 세례받은 학생들과 그리고 대학생들을 모아서 식사 대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식사 대접을 하고 식사를 참 맛있게 잘 하고 났을 때 그 선교지에서 선교하고 있는 강림 선교사님이, 목사님 기도해 줄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청년을 가리켰습니다. 아까부터 제 눈에 이렇게 들어왔던 청년이었는데 입술이 바싹 말라서 하얗고 얼굴이 새카마면서도 창백하고, 그리고 뭔가 눈에 힘이 하나도 없는, 그리고 머리가 헝클어져 있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지금 무슨 병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죽을 병에 걸렸는데, 집에서 죽으면 돈 들어가고 병원 보내줄 수 없으니까 나가서 죽으라고 집에서 내어 쫓은 형편이고, 우리도 이 청년을 도울 만한 여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푸놈펜 대학의 2학년 학생인데 이제 학교도 못 다니고 지금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오신 길에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저에게 부탁을 해서 제가 여기 이 큰 식당인데 여기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허락을 받아보겠다고 하고 가더니 주인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쪽으로 있고 한 자리에서 제가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손을 얹기 전에는 몰랐는데 손을 얹고 이렇게 몸에 손을 대니까 왠지 모를 그 설움이 제 마음에 복받쳤고,
이 사람이 반드시 고침을 받아서 캄보디아 푸놈펜 캠퍼스 가운데 복음의 그 전달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울면서 이제 안수 기도를 했고, 같이 있던 모든 이제 선교사님들 그리고 학생들, 세례받은 그 학생들 전체까지 울먹이면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안수 기도를 그렇게 오래도록 해보기는 제 인생의 처음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이제 손을 떼기 아쉬운 이 손을 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고 마쳤더니 그 청년이 아멘 하고 신랄같이 죽어가는 음성을 그렇게 내뱉었습니다. 이제 저는 귀국을 했고 세월은 흘렀습니다. 가끔가다 그 청년은 어떻게 됐을까? 그 청년은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마침 강림 선교사가 한국으로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겨울에는 한국에 나와 있으면 온 뼈마디가 쑤셔서 한국에 있지 못하는 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여름에 제가 이제 4월에 갔고 7월에 이제 한국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청년은 어떻게 됐느냐? 목사님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푸놈펜에서 공동체를 2개 하고 있고 뿌레아 이 휘어에서는 아이들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학생이 지금 저의 엄청난 동력자가 돼서 그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전 잘 모릅니다. 제가 그날 안수해서 그가 나았는지 잘 모르지만 지금도 병원에서도 소망이 없다. 집에서는 너 같은 아들 둔 적이 없다. 다 내쫓아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기적과 표적을 보여서 지금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심을 증명해 준 것이라고 확실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오늘도 사방에서 기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각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 개인의 삶에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전에 없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나를 이기는 능력, 죄를 이기는 능력, 귀신을 물리치는 능력, 갈등을 이기는 능력, 평안을 이루는 능력, 이 능력을 공급받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내 그냥 육체의 고백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이 믿게 해주신 믿음으로 믿었다면, 그가 성령 안에서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나는 사건이 있었다면 그는 구할 수 있게 되고, 구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더불어 보게 되고, 또한 나의 변화도 만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진짜 성령에서 비롯된 믿음인지를 잘 봐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를 이렇게 육체를 이렇게 증언해 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으니.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반응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는 죽었어도 육적으로는 살아있기 때문에 반응을 합니다.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예, 믿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반응하는 것은 성령이 알려줄 때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게 그겁니다. 성령 안에서 믿게 되었느냐? 성령 안에서 믿게 됐다면 기도도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또한 나의 변화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의 새로움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 제가 예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나 좀 어떻게 해줘 봐요. 그렇지만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악한 짓을 하면서 자기가 미워합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에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는데 내 자신에게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서 변하지 않던 내가 변하는 겁니다. 성품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의지가 변합니다. 그리고 깨달음이 완전히 변합니다. 제가 어느 날 이러한 사실에 대한 깨달음을 갖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인격적으로 대접한 이가 누구지?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나를 가장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네. 내가 뭐가 났어도 뭐가 났다고 안 하시고, 내가 못 났어도 못 났다고 안 하시고, 예, 내가 부족해도 부족하다고 안 하시고, 나를 있는 그대로 대접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하나의 정죄도 없이 나를 그대로 대접해 주셨네. 예, 세상은 어떻습니까? 못 배웠다고 판단하고, 못났다고 판단하고, 키 작다고 판단하고, 뚱뚱하다고 판단하고, 못 가졌다고 판단하고, 다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구나, 나한테. 나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대접해 주셨구나. 내가 왜 그렇게 평안한지 이제 알았다. 내가 예수를 믿는 날, 그날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 평안에 그 품에 안겼는지 이제야 알 것 같다. 나를 그렇게 대접해 주셨구나. 여러분, 지금도요,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잘난 사람의 숲에 들어가면 못난 사람은 다 저절로, 조금만 내비두면 다 소외가 저절로 됩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번도 못났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대로 나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존중해 주셨고, 그리고 소리 없이 늘 안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요함과 그 평안함과 그 따스함 안에서 내가 평안을 얻고 안정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러면서 소망을 꽃피우고 그런 사건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분은 나를 그대로 안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분의 위로는 내게 오고 있고 그분의 평안은 내게 오고 있고 그분의 사랑은 내게 오고 있고 이 사랑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평안 중에 또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비롯된 믿음은 외적인 기적도 일으키고 내적인 내 삶의 기적도 일으키고 깨달음의 기적도 일으키고 선한 감정의 기적도 일으키고 목적의 선한 동기를 일으키시면서 나를 이끌어갑니다. 지난 금요일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로 나오셨던 스티브 모리슨 장로님의 간증이 아주 조용한데 너무너무 큰 물결로 다가왔습니다. 그분의 간증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 한 영혼 안에 정말 강물처럼 넘쳤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그분의 여러 간증을 다 이야기하기는 시간이 부족하고 그분의 간증 중에 하나 자기 엄마를 그렇게 모질게 때리고 그리고 자기들을 천의 고아로 만들고 그런 악마 같은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잘 떠나지 않았는데 이제 은혜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거하다 보니까 이제 그 아버지조차 불쌍해지더라. 그를 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가 곁에 있다면 구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그러니까 이 스티븐 모리슨 장로님 안에 어떤 기적이 일어난 겁니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분노가 떠나가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고 쓴뿌리가 다 제거되고 나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내 영혼 평안해 그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그리고 간증의 자리에서도 선한 영향력이 되는 그리고 그 인생에서도 아름다움을 계속 대를 물려 꽃피워가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은혜와 권능이 기적과 표적을 만들어내는데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를 고치기도 하고 예수의 이름 안에서 내가 고쳐지기도 하고 예수의 이름 안에서 내가 새롭게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 안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너무 강조해서 손해도 많이 봤습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진짜 믿는 거 맞습니까? 학습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까? 이거 너무 많이 말해가지고 손해를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가 아니면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꼭 확인하십시오. 내 믿음이 진짜인가? 나는 구원 받았나? 나는 성령 받았나? 나는 기적을 보고 있나? 이렇게 다시 물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날을 보는, 그리고 주의 은혜를 실제로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 스데반이 행하는 전도의 열정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구절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금 여러 사람들과 왜 논쟁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보면 여러 족속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에 또 아시아에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지금 진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은 하나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를 말하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주장하심 안에서 그 복음의 증인이 되려는 뜨거움이 내 안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면 그 둘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듯이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난 그 사람 안에는 새 생명이 태어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은 그 사람 안에 항상 전도하고 싶은 열정이 있고 어쨌든 다른 이야기는 아직 하고 싶지 않고 예수를 자꾸 말하고 싶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에는 감사가 채워져 있어서 감사가 흐르고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에는 복음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복음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가 성도다 그러면 그 사람 안에 뭐가 두 강이 흐르면 무슨 강이 흐르느냐? 감사의 강과 복음의 강, 은혜의 강입니다. 이걸 어쨌든 자꾸 말하려고 합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나왔던 조혜련 집사의 간증 참 많은 도전이 됐습니다. 그 간증 중에 하나도 이렇게 지우고 싶은 것이 없을 만큼 빼곡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늘 본문과 연관된 하나의 모습은 뭡니까? 그가 전도자가 되려고 온 힘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가 8남매인데 지금 첫째 빼놓고 다 전도했고 그 다음에 일본 불교 남묘 호랑개교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평생을 그 앞에서 근행하면서 그렇게 매일 연부를 하던 그 엄마를 전도해서 매일 성경을 10시간씩이나 읽게 만드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고 소변줄을 끼고 있던 엄마의 몸이 정상이 되고 그런 여러 간증 속에서 보게 되는 게 뭐냐?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면 그 기쁨이 충만해서 그 기쁨을 말할 수밖에 없는데 복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믿고 싶으면 믿겠죠.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게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마음에 사무침이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점주 선교사가 저에게 어느 날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멀리 있어서 못 들어가는데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 부탁 드릴 만한 분이 없어서 목사님에게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부탁을 해라.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겠다 했더니 동아대학에 엄마가 입원해 계시는데 임종이 가까운 것 같은데 아직도 예수를 모릅니다. 엄마가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시면 제가 그분을 어떻게 천국 가서 뵙겠습니까? 제 사정이 그런데 목사님이 좀 대신 가주세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탁을 받은 게 커서 제가 막 진짜 간곡하게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를 믿겠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또 다음 날 가서 확인하니까 믿는다고 해요. 또 가서 확인하니까 믿는 게 맞아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 돌아가셔서 부고가 전달됐는데 또 나한테 부탁을 해요. 장례식도 치러주세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을 치러줬습니다. 근데 또 아버지가 입원했는데 아버지도 안 믿으니까 전도 좀 해주세요. 아버지도 그렇게 전도를 해서 그 두 분을 제가 다 예수 영접하고 장례식까지 다 치러드렸습니다. 저 이국 땅에 가서 낯선 피부색이 다른 그들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쓰면서도 부모를 전도하지 못해서 그 영혼 깊숙한 곳에서의 고인 눈물을 이제 쏟아서 부탁을 하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누구나 그가 딸이라면 그가 아들이라면 그가 형제라면 이 못 쏟아놓은 이 구원의 열정들을 반드시 이루고자 몸부림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은혜라는 것을 처음 받고 요즘 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날마다 하루에 한 사람에게도 전도하지 않으면 안 자는 프로그램을 스스로 만들어서 매일매일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사업 문제로 사람을 만나도 사업 이야기보다는 전도 이야기를 먼저 했고 그리고 전도가 될라 치면 사업을 내팽개치고 이 일을 하면서 그러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성령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믿음을 주신 성령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 성령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종교적으로 모여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말하고 싶습니까? 내 부모님이 계신데 그분에게 전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숨막힘이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 됩니다. 스데반 집사는 성령 충만했으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꺼이 사지로 들어가는 것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하고 싶어 할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복음이 여러분을 건지고 또한 여러분을 움직이는 귀한 전도의 통로를 이루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주목할 것은 악한 자들의 흉계와 거짓말에 대해서입니다. 성령과 지혜로 진리를 말하는 이 스데반과 이제 논쟁을 벌이는 중에 자기들이 그의 논리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제 거짓 증인을 세우고 함정을 파고 모략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10절에서 14절인데 우리 같이 10절에서 14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제 함정을 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을 어쨌든 사지로 몰려고 지금 거짓 증인을 세우고 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뭐냐?
육신의 모습입니다. 겉보기에는 다 멀쩡해도 거듭나지 않은 세상의 모습, 세상 사람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악합니다. 세상이 다 그럴듯하죠. 넥타이 매고 있고 다 학력이 있고 사는 그 신분이 높고 그러니까 다 멀쩡해 보이지만 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자기에게 불리하다 싶으면 상대를 죽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뭘까요? 남도 해치고 자기도 해치는 겁니다. 남을 해치면 자기를 해치거든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 때 인간에게 준 본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내가 준 대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던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너 대접받고 싶어? 그럼 대접해. 그 원리를 주님이 황금률이라는 그 마태복음 7장 12절에 탁 인도로 새기듯 새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육체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남을 자꾸 비난하거나 해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말세가 되면 이 전쟁의 빈도가 더 많아집니다. 과거에도 전쟁이 있었지만 이제 전쟁이 말세가 되면 그 요한계시록 8장부터 보면 이제 마지막 이제 그 대접재앙 이전에 나팔재앙인데 나팔재앙의 그 막바지를 보면 전쟁의 영이 역사합니다.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뿐만 아니라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 이 전쟁들 이게 지금 뭐 어마어마합니다. 남아프리카 같은 곳도 지금 내전이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왜 전쟁이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를 그 자기 편에서 보면 정당합니다. 자기들을 지키려고. 그게 전쟁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크림반도를 완전히 먹고 얼지 않는 부동항을 확보해야 되고 세계 물류의 유통의 거점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삼키면 삼킬수록 자기들한테는 유리합니다. 온갖 명분을 다 갖다가 붙여도 다 욕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내가 미사일을 쏠 때 상대도 미사일을 쏜다는 것입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5,000발의 미사일을 동시에 쐈습니다. 그들의 방어 시스템이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수백 발을 쏘면 다 중간에 다 무효되기 때문에 5,000발을 그 방어 시스템 도움이 작동을 다 못하도록 쏟아부은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기들이 포를 쐈던 가자 지구는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가 지금 절반이 폐허가 됐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게 육신들이 하는 일입니다. 육체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육신의 그 사람들만 그럴 거 아닙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됩니다. 오늘날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과 같은데 우리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시기와 분쟁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옛사람이 자꾸만 떠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계속해서 옷 입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짓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해를 가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만 하면 우리가 왜 비참해지겠습니까? 인간은요, 본래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두가 위험한 존재입니다. 여기 있는 모두가 위험한 존재입니다. 다 멀쩡해도 다 그 안에 폭탄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악을 저지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그가 이제 심지에 불만 지펴지면 그도 다 폭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실한 게 뭡니까? 나의 옛사람에 대해서 자꾸만 죽는 겁니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체가 나오면 어떤 포가 폭발해서 터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자기의 고백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아주 깊은 내용으로 담아두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 죽었다 하면 나 죽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십자가의 복음을 받을 때 그 십자가에 나도 못 박아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지 몰라요. 근데 지금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주장하는 삶을 나는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아가 누굽니까? 나입니다. 나. 나만 넘으면 다 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와서 기도하면서 제가 이런 기도를 제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이 모습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모습을 주십시오. 주님의 모습만이 모든 걸 해결합니다. 주님이 나를 옷 입혀 주소서. 이렇게 해서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성품이 생각났습니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주님,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나의 옛사람이 주장하는 한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럼 내가 가면서 제 이름을 생각해 봤습니다. 집으로 가면서 예수의 예자 집어넣기 너무 죄송하고 숫자 어디다 집어넣으면 될까? 모르겠다. 진수라고 하자.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진수라고 하자. 나는 진시성을 가진 작은 예수여야 돼. 네, 그렇게 가면서 낙엽을 보니 다른 날보다 훨씬 더 예뻤습니다. 우리 모두 옛사람이 처리된 그리고 아름다운 주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작은 예수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오늘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은 얼굴에 대한 것입니다. 본문 15절을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 얼굴이 천사 같더라 돼 있는데 이건 잘생겼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웃고 있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은 그 얼굴이 평안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모함하는 자들을 대적하는 분노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얼굴 모습에 흔들림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거짓 증인을 세우고 저렇게 자기를 모함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실제로 다음 주에 가보면 사도행전 7장에서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합니다. 스데반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왜 모함하고 왜 자기에게 지금 거짓 증인을 세워내면서까지 지금 말하고 있는지. 그런데 그 거짓말과 그 억울함 앞에 평안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로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고요합니다. 얼굴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참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 얼굴이 못나서 부끄럽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억울함을 당할 때 화가 치밀어 있고 또 어떤 불공평에 대해서 그것을 항변하려는 그 사나움에 있는 나의 얼굴은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사실 얼굴은 마음의 반영입니다. 그것은 얼굴에서 나오는 얼굴이 아니고 마음에서 나온 얼굴입니다. 마음에 분노가 있어서 얼굴에 분노가 있는 것이고 마음에 억울함이 있어서 얼굴에 억울함이 있는 것이고 마음에 미움이 있어서 그 얼굴에 미움이 담긴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마음이 아직 덜 변화된 것입니다. 정말 귀한 분들도 계십니다.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죠. 아무리 억울해도 평안을 잃지 않는 얼굴을 볼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이 제 선생처럼 보입니다. 나도 저래야 할 텐데. 아무리 억울해도 기본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손해를 봐도 예의를 흐트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큰 사람입니다. 아침에 거울에 얼굴을 비춰봤습니다. 동그랗고 퉁퉁하고 볼 옆에는 심술이 조금 매달렸고 주님, 나는 언제쯤 상황을 뛰어넘은 평안의 얼굴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던 것, 평안이 내 얼굴에 흐르고 사랑이 내 얼굴에 흐르고 웃음이 내 얼굴에 흐르고 은혜가 내 얼굴에 흐르고 그런 욕심이었습니다. 사실 스데반의 얼굴은 익숙한 얼굴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향해서 분노하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이다. 빌라도 법정에서 억울한 판결을 내릴 때에도 그 눈빛이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숨이 넘어갈 그 즈음에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참 고요한 모습입니다. 나중에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을 때 이 예수님의 기도와 비슷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스데반은 정말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하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한 집사였던 거죠. 여러분, 누가 옳다는 겁니까? 누가 틀렸다는 겁니까? 주님은 누가 옳다 그르다 하지 않고 고요함 중에 당신의 사명의 그 길을 조용히 갔고 스데반도 조용히 평화롭게 지금 그 잔을 마시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 있는데 하나 없는 거 예수가 없어요. 다 있어. 화려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없어요. 스데반은 뭐를 갖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그에겐 예수가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습은 이렇게 천사 같은 얼굴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 정리하면 또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우리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서는 진정한 크리스찬. 천국에 도착했는데 내 이름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천국 창고에 들어가면 내 상급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사람 앞에서 믿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믿으셔서 이 세상에서도 아름답고 주님 나라에 가서는 더 아름다운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